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예배자로 쓰셨다가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대학원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 형님이신데 현재 요양원과 또 고아원을 맡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고아원에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참 요즘 많이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도벽이 있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학교에서 뭐 닥치는 대로 양심의 가책 없이 도둑질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시설에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른 시설로 보냈는데 그 시설에서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이제 그 목사님 있는 시설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 목사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시설로 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부모님 안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지금 거의 폐인 가까이 되어져 있고 어머니는 건전하지 못한 삶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 아래서 이 아이가 자란 겁니다. 이 부모들 아래서 아이가 방치되었고 결국 버림받았고 고아원 시설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아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은 상처는 어떤 색깔로 드러났냐면 도벽이라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상처가 아버지를 따라서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고 어머니를 따라서 건전하지 못한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누군가로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 아픔은 항상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색깔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아니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외면당하고 내침받았다는 일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다양한 색깔로 드러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갔죠. 그래서 그도 지옥을 다윗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색깔로 드러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알신과 아사라를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외면당했던 엘리야는 너무 내면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루만지셔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
호렙산으로 가랄 때 가서 동굴에 이렇게 숨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이것이 쓴뿌리가 되면 각자가 만들어 놓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상처를 받았을 때에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활동하는 것도 싫고 그냥 오로지 나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위안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처,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상처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 즉 상한 감정을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든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이 되려면 가장 큰 복은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처의 치유됨이에요. 그로부터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너의 내면이 치료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할 거다. 너의 아픔을 치료할 거다. 너의 있는 죄의식을 치료할 거고 다 건져낼 거다. 깨끗하게 도려낼 거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복을 줄 거다. 그럴 때 너가 해야 될 것이 보이고 그 해야 될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 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셉은 엄청난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상처가 없더라는 거예요. 흔적만 남았을 뿐 상처의 응어리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우리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점점점 그 응어리와 상처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요셉 치유된 마음 안에 원수를 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요셉 치유된 마음 안에 원수를 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걸려가지고 설교 못 듣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하나가 딱 막히면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원수를 품어? 여러분,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 쭉 들으시면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어제까지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인장 반지를 끼며 왕의 수레를 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함께 결혼까지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리고 바로의 꿈대로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5분의 1을 거두어서 곡식을 다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딱 끝나는 8년째에 이제는 정말 그동안에 없었던 뭐냐면 그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동안에 모았던 곡식을 풀어서 애굽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했고요. 애굽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와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곡식을 팔면서 애굽의 창고와 이 어떤 재력들을 계속적으로 나라 살림을 국고를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을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땅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하고 존경받고 능력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10명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혈육 베냐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 해서 이 베냐민을 또 데리고 있었던가 봅니다. 어쨌든 형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20년 동안 꿈꾸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들입니까? 자신을 팔았던 형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냐면 갑질을 할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통쾌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일단 우리 이 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은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에 용납하겠지만 저는 인격이 고상하지 못해서 일단 저거 한번 두들겨 패놓고 보자. 일단 마음의 응어리를 한번 풀고 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복수의 칼날을 들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의 신분을 갖춥니다. 그러면서 트릭을 써서 시몬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 형제 하나 남은 것 안 데리고 오면 이 시몬을 죽이겠다. 형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베냐민 주세요. 안 그러면 시몬 죽습니다. 요셉은 또 가슴을 칩니다. 너희들 때문에 또 나 자녀를 잃게 되었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이렇게 다시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완전체 12명이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무엇을 하면 잔치를 벌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34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분명히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 입장에서 볼 때 이 잔치는 정말 이상한 잔치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막 잔치를 벌여주고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불안한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이 즐거움은 어느 순간 깨집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창세기 4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형들이 막 어쩔 수 없어 하니까 요셉이 다시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즐거웠던 모든 감정들이 다 깨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던졌던 한마디, 나는 요셉입니다. 어떤 요셉이냐면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이 나를 팔아 넘긴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 형들은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 동생을 발가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것들, 거기서 밥을 먹으며 희희낙낙했던 것들, 야 드디어 저 꿈꾸는 자가 이제 우리 안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노예로 막 팔아넘겼던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동생의 피 묻은 옷, 거짓말로 만들었던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증거입니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엄청 괴로워할 때 뒤에서 고소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통 지켜보면 굉장히 통쾌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여러분은 고상해서 슬프겠지만 저는 통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4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면을 보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은 여기에 상처로부터 기인된 복수심이 없어요. 오히려 위로하고 그 형들이 두려워하고 한탄하는 것을, 그 마음을 만지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근데 창세기 4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을, 형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애틋함을 억제하지 못할 만큼 형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요셉을, 도대체 무엇이 요셉을 이런 자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만일에 감옥에 있을 때 만났으면 이거는 안 그랬을 거다.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공했다고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항상 갑니다.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원수 갚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무시했던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진짜 살 수 있는 차, 제일 좋은 차 사고 명품 딱 바르고 목에 막 금사슬 멀고 반지 멀고 가면서 막 쓰다듬으면서 그 앞에 가서 사장님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내 옛날에 나 무시했지. 근데 나 이 정도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고 봐라가 있어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거.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정권을 잡을 때 우리를 그렇게 무시했어? 내가 정권 잡으면 봐. 이러면서 칼날을 갈잖아요. 그러다가 정권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날을 딱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역순환되어지는 게 우리 인간사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미 너그러운 마음, 풍족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넓은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우리 45장 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20년의 세월을요,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 있었어요. 그 깊은 밤에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깊은 영혼의 밤에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를 느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 동물처럼 벌거벗긴 채로, 인격이 무신된 채로 이렇게 팔려가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조급하지 않게 하소서. 시간이 지나서 해석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기 자신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거. 그런데 의문만 사라진 게 아니고요,
내면의 상처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 신앙의 고백을 어디 나오면 첫째 아들의 이름에 나와요. 자, 우리 보시면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세 번의 역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나의 온갖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들에 대한 그 아픈 분노, 형들을 이제 언젠가는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잊게 해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치유됐다. 그래서 므낫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므낫세야라고 부를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습니다. 내 내면에는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의 이름 속에 넣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상처는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손 딱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영혼의 밤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또 하시는 거예요. 모순이라 그랬죠. 근데 그 모순 속에 역설적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 안에 있는 의문과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처의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냐면요. 인생을 즐길 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을 즐기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즐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부를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릴 복이 옆에 있는데도 그 복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즐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서 즐겼냐면 상처받았던 애굽 땅에서 인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적인 자유만이 참된 자유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겉으로는 정말 잘 즐기는데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 없고 감옥에 꽉 갇혀갖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 즐겨요. 뭐 하면서 즐기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또 다시 상처가 그 즐거움을 옥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듣더니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희 내면은 안 힘들거든요. 안 믿으세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를 강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힘들다고 말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힘드시죠? 그러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안 힘들다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힘든 요소는 힘들 때는 언제 힘드냐? 기도할 때만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하나님 왜 왔을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와서 나의 삶을 살 때는 즐겨야죠. 설교하면서 즐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더해졌지만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이 다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야기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의문이 풀리고 상처가 사라지고 또 즐기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즐길게요. 그러지 마세요. 뭘 나중에 즐겨요. 내일 우리나라 아닌데. 오늘 즐기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능력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의문은 기도의 현장에서 묻고 또 그것이 사단을 통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그 순간 딱 앉아서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즐길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아, 저 사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어요 하는데 사실 저는 즐겁게 먹는 거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퍼즐을 다 맞춰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그거 보지 마세요. 그쪽에 콧바뜨리고 있지만 시야 종주마처럼 보지 마세요. 이것을 다 걷어치우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밤마다 영성훈련을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단순성과 그 다음에 홀로 있기, 고요함을 훈련해라 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복잡할 때 그 복잡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지금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주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가 새벽도 괜찮고요. 때로는 점심시간에 커피 하나를 들고 있는 10분, 20분이도 괜찮아요. 혼자 커피를 들고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어놔 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딱 보여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절제되는 줄 아세요? 입술이 말이 딱 잡힙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원망했던 대상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멈춥니다. 그래서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잖아. 이 혀 하나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혀의 선언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혀의 선언이 타인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을 끊으려면 고요한 시간,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찾아가고 누구 만나고 막 거기서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고 그게 나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거기에서 말로 승부를 걸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하고 싶어도 혀를 딱 깨물고 있다가 주님이 이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딱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서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탁 기도하면서 또 말씀도 읽어보고 또 그렇게 또 그날 확신이 안 들어도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제가 입 다물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또 저녁이든 낮이든 또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뭐가 되면 배고픔? 이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배고플 때는 무엇을 묵상하면 됩니까? 배고픈 자들의 아픔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고프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나 배고플까? 여기까지 보여지고 내가 배부를 때 그때 무엇을 하냐면 즐기면서
배고팠던 때를 기억하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서지 않는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걸로 일관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로 가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마릅니다, 이걸로 끝내요, 인생이. 그러다가 더우니까 덥습니다, 추우니까 춥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밥 먹고 싶습니다. 이거 하다가 광야 40년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초라한 구원일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의 능력을 딱 주셨을 때 해석하는 각도들이 다 달라지니까 뭐가 되면 자족하는 비결,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성숙인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밤입니다. 영혼의 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치 않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의 밤은요,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나의 과거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오는 영혼의 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육신의 영혼의 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자리에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깊은 밤입니다. 두려움이고 어려움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밤이 오면 막 설교 듣기도 싫고 오늘 교회 오는데 막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목사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 목사인 걸 내가 알고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찌를까,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영혼의 밤입니다. 웃고 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의 밤인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요셉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들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받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밤, 죄로 인해서 만든 밤. 하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찾아오는 인생의 밤. 요셉은 17세부터 30대까지 깊은 어두운 밤, 가면 갈수록 어둠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는 상처를,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했습니다. 안에 상처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손이 딱 마주 잡을 때, 만날 때,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목사는 해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의 밤을 맞이하고 있고 또 맞이하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 밤의 요인은 각각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또 믿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가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깊은 밤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잡아도 안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아픔, 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탁 나가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해결해 주세요. 지금 너 기다려라, 기도해라, 너 가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내적인 훈련,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외적인 훈련, 단순성,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것, 또 때로는 복종과 섬김의 훈련들을 하고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고백하고 예배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훈련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날카로워져서 예수 믿는 재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재미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예배의 재미, 기도의 재미, 관계의 재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즐기는 재미,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월 속에 그 어떤 이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셔서 이 땅에 외로운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요셉 치유된 마음 안으로 원수를